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서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요. 그럼 부활의 현장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서와 고린도서 15장을 참고해서 예수님의 부활 출현을 쭉 살펴보면, 그러니까 횟수를 세보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을 빼고 11번 나타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에 6번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부활 당일에 5번 나타나시고 한 번은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일주일 뒤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제 사실 2번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신 사건과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일은 정확한 장소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갈릴리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4번은 어디서 나타나시냐면 갈릴리에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승천을 어디서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을 참고해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셨다가 승천은 또 어디서 하셔요? 예루살렘 쪽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어디서 만났는지, 갈릴리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한 9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어도 이틀이나 사흘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왕복하는데 어쩌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동선을 짜고 계셔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그냥 제자들을 만나면 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굳이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래서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갈릴리로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갈릴리로 가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라는 말이에요. 여인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그 말은 어떤 말로 들렸을까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믿고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28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확신과 기대가 없다면 제자들은 굳이 갈릴리로 갈 필요가 없었겠죠. 다행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당부를 따라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28장 16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지상명령 대위임령이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자들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즉각적이고 완전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는 이 28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출현 가운데 11번 가운데 딱 2번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어떤 사람도 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를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는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의외로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서 뭘 해요? 고기 잡으러 갑니다.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일을 예전 직업으로 완전히 복귀한, 예수님을 버리고
예전 직업으로 완전히 복귀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베드로는 왜 갈릴리로 갔겠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갔겠죠. 그럼 갈릴리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을 부추겨서 앞장서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무언가 확신이 부족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제가 이 그 부활 출현 사건을 쭉 살펴보면서 추론한 것인데 이건 제 자신의 추론이지만 예루살렘에서 굳이 예수님이 그 부활 후에 계속 거듭해서 나타나신 이유가 이런 제자들의 확신의 부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여인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예수님 어디 나타나셔요?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 부활하신 게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죠? 아침 일찍에 여인들은 그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럼 부활절 아침에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 저녁의 장면을 보면 어때요? 문들을 걸어 잠궈놓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셨다는데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즉시 길을 떠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문들을 걸어 잠궈놓고 모여 앉아 있습니다. 움직일 줄 모릅니다. 더구나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봐야만 믿겠다. 그러니까 문들을 걸어 잠궈놓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10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왜 만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겠어요?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누가 걸림돌이에요? 도마가 걸림돌이에요.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가 흘러갑니까? 일주일이 그냥 흘러가요. 일주일 동안 안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야 비로소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추론이지만 저는 복음서의 기록을 볼 때 이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듭 나타나실까? 아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왜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나? 예수님 거짓말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구의 문제예요? 제자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의 부활을 믿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활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역사의 긴 세월 동안도 그렇지만 또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아침에 갈릴리로 가야만 합니다. 의심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갈릴리로 가라라는 이 말씀은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 제자들의 실패를 예견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이런 장담은 허언이 되고 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십자가 곁에는 누구만 있어요? 여인들만 있어요. 아마도 그리고 요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다 없어요. 예수님의 장례도 누가 치릅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치러요. 이렇게만 보면 3년 동안 정말 가까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자면서 가르친 제자들이 다 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패는 곧 뭐로 비춰져요?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예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자가 죽으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넘어짐과 배반을 예고하신 26장 32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살아난 후에 어디로 간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31절과 32절을 보면 31절은 배반과 실패, 넘어짐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2절 첫머리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와요. 이 접속사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은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은 실패와 넘어짐이라면 32절의 말씀은 뭘 담고 있어요? 실패의 회복, 반전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회복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회복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입니다. 비록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셔요. 그리고 그 사역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을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심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우시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새벽녘에 주님이 물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 장면에서 퍼뜩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죠. 왜 요한은 이 순간에 예수님을 인지를 했을까요? 그전에는 못 알아봤는데 이 상황이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처음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밤새 그물질했는데 건진 것 중에 잡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까지 불러서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까지 불러서 그 물고기를 수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에 놀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베드로, 야고보, 요한 7 제자들은 바로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연상하고 떠올렸을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첫 사명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과의 첫 만남을 처음의 부르심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특히 이 장면 후에 요한복음 21장의 그 물고기 잡는 장면 후에 예수님 베드로와 문답을 하시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셔요. 왜 굳이 3번 물어보실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되돌리시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무척 근심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직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절망과 낙담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자책 가운데 갇혀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3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3번 굳이 받아내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그냥 버려주시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을 보면 굉장히 따뜻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호통치거나 야단치시지 않아요. 너희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너희가 다 나버리고 도망갔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가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회복의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그냥 외면하고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셔요. 지금 이대로 낙담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셔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그 고백과 그 비전과 삶의 목표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께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저나 여러분이 혹시라도 실패나 좌절을 맛봤다면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분들도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과 열심을 상실한 분들도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이 부활의 아침에 새롭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은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돌아가서 16절 이하를 다시 보겠습니다. 갈릴리 한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는 명령을 주시죠.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명령을 왜 지상명령이라고 말해요? 잘못 읽으면 지상을 땅 위의 명령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최고의 가장 높은 그 명령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대위임령, 그러니까 선교의 명령을 위임하셨는데 위대하신 위임령이다. 큰 위임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12제자에게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엄중한 명령을 주님이 지금 어디서 이 명령을 주셔요? 갈릴리의 한 산에서.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국가의 대계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수도인 서울에서 광화문 같은 데서 혹은 그런 데서 국회 의사당 앞에서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지방의 산골짜기에 어느 마을회관 앞에서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론이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게 어울리는 일이냐? 말이 되는 얘기냐? 국가의 대계를 어디서 총구석에서 발표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대계와 그 놀라운 사명을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발표하지 않으시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한 산에서 하셔요.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주님이 대위임령을 발표하시려면 어디서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혹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하셔야 되죠. 그런데 갈릴리의 한 산에서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복음이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서 숨을 드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갈릴리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갈릴리. 이방인 지역인 갈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지역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땅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장 최북단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 갈릴리라는 말은 이방이 갈릴리라는 가장 소외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흑암의 땅에 생명과 큰 빛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심으로,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곧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에게, 외면당한 자들에게, 멀리 있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복음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될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상명령 가운데 너희가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당시의 이스라엘 땅끝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의 땅끝은 어디예요? 갈릴리가 땅끝인 거예요. 주님은 그 당시 땅끝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땅끝인 갈릴리에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사실은 이 땅끝은 지리적인 의미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땅끝입니다. 복음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자들이야말로, 때로는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땅끝입니다. 내게 갈릴리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실하게 복음의 빛을 필요로 하는 갈릴리는 어디일까? 그 갈릴리로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곳, 그 갈릴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어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부활의 주님을 믿어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너희의 사명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회복과 순종을 바라십니다. 불신을 떨치고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갈릴리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64장 찬양합니다.